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르되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나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는 자에게는 맡겨나가 다시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하니라. 오늘 우리 교회 12살 된 기념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태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편하죠? 네,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 뵈니까 좋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도 있는 것 같아서 또 오늘 같이 교제하게 돼서 좋습니다. 12번, 그렇죠? 12번 생일 여러분 축하드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썬랜드에서 이제 24번, 24주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들 생일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생일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교회 생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나?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우리 인랜드 ANC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어떤 또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임재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정으로 성령님 음성 듣는 그런 12주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인가요? 연말이 되거나 또 새해 때 계속해서 repeat, 되풀이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썬랜드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I don't want to waste my life. 나는 진짜 내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참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고 정말 진짜 보람된 삶을 살고 싶다. 이번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저는 우리 인랜드 AC에게 Don't waste your life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장례식을 제가 많이 인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너무나도 짧습니다. 무엇이 진짜로 제대로 사는 것인가?
낭비하지 않고 풍성하게 보람되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이 교회와는 또 어떤 연결인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질문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안 하신다면 아마도 장례식에서 손님들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비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비유가 아니라 24장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마지막 때 언제인지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마도 많이 알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그런 사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그 타이밍이나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그때를 준비하는 삶인지는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답으로 포커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삶, 여러분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주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인에게 3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그 종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2개의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몇 달란트를 줬죠? 1달란트. 네, 잘 아시네요.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비유에서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그 주인이 다시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 3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결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의 삶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요. 이 비유가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천국에 가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산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그럼 뭘 말하는 건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우리 신앙의 삶이 영원한 삶과 연결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태도와 마음과 행위를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랜드 ANC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는 삶과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선다. 어떻게 보면
엑사이팅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그런데 동시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삶, 제가 살았나? 못 살았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참으로 두려워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인랜드 ANC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ANC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들이 결과를 떠나서 자녀들의 노력만으로도 기뻐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전하게 설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도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구를 가르칠 때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공을 던져도 뭐예요? 못 맞춰요. 근데 스윙 하나만 해서 아주 멋지게 스윙만 해도 저는 아주 기뻐가지고 good job, good try.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건 대단한 결과, 뭐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런, 뭐 교회로서 어떤 대단한 빌딩,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으로 나갈 때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는 지금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주인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해 주세요. 주인의 선하심을 알아가세요. 그게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오늘 보시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칭찬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을 뭐요? 그들의 성과와 상관없이 그들을 믿어주는 선하신 주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주인, 그들의 가능성을 알기 원하시는 주인,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주인. 그럼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워서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결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을 어떻게 봤습니까? 굳은 사람, 굳은 사람, hard man, 영어로 보면 hard man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뜻은 마음이 강팍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깐깐하다, 거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깐깐한 사람인지 한번. 답은 주지 마시고. 네. 아마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그 주인을 바라봤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선한 좋은 주인으로 봤는데, 근데 뭡니까? 지금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그 주인을 보면서 선한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챙기기를 원하는 주인, 적은 것 투자하고 더 많은 이득을 남기기를 원한다, 깐깐하다,
그런 오해를 가졌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보면서 자기 것만 챙기고 남기려고 하는 주인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hardman, 굳은 주인이라는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불만과 불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그 종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은 우리 자신에게만 포커스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움츠러든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더 자유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 곧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종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원금까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빈 털터리로 주인 앞에 나타나서 주인이시여, 내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혼내셨을까요?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격려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놔라, 내 돈 어디 있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above.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했으면 아버지가 주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래,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완전한 아버지시는 진정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만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밖에 안 주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경험과 상상대로 오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을 제대로 친밀하게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번 포인트를 끝나면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주인, 그분이 누구세요? 자,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인 줄 믿으세요. 자, 두 번째로, 영원한 결산을 준비하는 삶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제 영원한 것을 지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포인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첫 종은 5달란트를 받았고 둘째 종은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은 1달란트만 받았습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손 드실 분 있으세요?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비유에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공평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우리는 다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왜 5달란트고 왜 2달란트고 왜 1달란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 솔직히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돈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뭐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그 당시로 보면 1달란트, 여러분 되게 적은 것 같죠? 근데 그 당시 1달란트는 20년의 월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어떤 학자들은 뭐 50만 불이 되지 않겠나, 아니면 뭐 100만 불 정도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여러분, 1달란트도 분명한 포인트는 뭐예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 개념을 넘어서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비유에서는 달란트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돈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의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족 등등.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선하신 주인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에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비교하게 되고 가격을 붙이며 평가하며 따지면, 여러분, 이것은 영원을 위해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덫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따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더 잘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셔야죠. 우리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가 1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땅에 묻어서 썩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불신인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저에게 어느 권사님이 딸이 2분 계십니다. 그래서 둘 다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이제 아들을 내가 얻었구나. 그런데 막상 딸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한 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는데, 다른 딸은 시댁에게 뺏겼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다른 딸은 이제 백인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어머니가 백인이시죠. 그래서 시어머니 이름이 낸시예요, 낸시. 근데 이 며느리 이제 권사님 딸을 너무 이뻐하세요. 그래서 하루는 이 권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너는 엄마도 너를 사랑하고 잘해주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그 시어머니 집에서 그렇게 있고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냐? 그래서 딸이 갈 때마다 거기 편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그 집이 좋냐면, It's not about my achievement. She just likes me for who I am. 나의 성과나 성공에 상관없이 나를 그냥 좋아하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아내한테
제가 너무나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우상 중에 하나는 성공, 성과, 뭔가 가져와야 돼. 뭐 큰 게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드신 그 자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상황, 그 은사, 그 재능,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나 성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굳은 주인이 아니세요. 선하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12 정탐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넘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구출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을 먼저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12 정탐꾼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약속의 땅이에요.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래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크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다. 그 외모를 보고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앞으로 도전한 것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세대는 그 광야 땅에 죽어서 묻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를 감사하며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랜드 ANC 이제 12년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재면서 교만하시던지 아니면 열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1 달란트든 2 달란트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 도전하는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주신 그것에 감사와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결산을 준비하는 삶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대를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대를 지금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가끔씩 무슨 리더십 세미나나 또 신학교에서 이 엑서사이즈를 종종 했었습니다. 자기의 묘비에다가 그렇죠? 그레이브스톤에다가 네가 죽을 때 뭐라고 남기고 싶냐? 아마 그런 엑서사이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거기 쓰는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어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하루 더 죽음 앞에 가까워졌어요. 그냥 인정합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거를 썼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거를 다 쓰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레이브스톤에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태영아 목사라는 거는 안 부르실 거야.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태영아,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Good job. Enter into my joy. 아,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의 굶주림 중에 하나가 인정과 칭찬 아닙니까? 저의 상처도 아버지와 권위에 대한 이 굶주림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주기를 원하세요.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칭찬 안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인랜드 ANC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했다, 장하다, 장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이 비유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더 많은 것이 무엇인지는 이 비유에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천사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어떤 지역을 주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우주의 행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칭찬과 인정과 만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행복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 indescribable joy. 그래서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사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예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Only one life to liv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인데 여러분, 모든 것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축복과 안식과 기쁨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육부 부모님과 함께 이제 커플끼리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우리 교육부 부모님 같이 얘기하면서 보니까 좀 상황이 많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이제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데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으셨어요. 좀 더 큰 집으로 가는데 그 아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이사 가면서 위탁 부모, foster parenting 지금 라이센스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어답션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동의를 했냐? 벌써 애들이 셋이거든요. 애들이 셋인데, 그랬더니 자기보다도 먼저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루는 장례식을 갔다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삶을 낭비하지 않아야겠다고 하면서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지금 그 아이디어를 내면서 아주 남편이 흔쾌히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지금 애들이 셋인데 4명이 되는데 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지금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묻어버리고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대가 있기에 지금 여러분, 지금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는 삶, 진정으로 도전하고 싶은 삶.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크리스찬이라고 이런 삶 사셔야 돼요. 이런 삶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즐거움에 들어가는 삶,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그 안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아들 안에 기뻐하며 충만할 때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능력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처럼 나를 성과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며 나갈 때 그분 안에 우리도 만족할 것이고 그분의 기쁨을 지금 맛보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Chariots of Fire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Chariots of Fire. 그래서 불타는 열차인가? 하여튼 그런 한국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있었던 1924년도에 페리스 올림픽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올림픽에서 영국 달리기 선수로 나온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100m 이제 단거리 경주자 1승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1등 할 것이다 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 경기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100m 뛰지도 못했어요. 근데 자기의 제일 약점인 400m 달리기를 자기 약점인데도 이제 그 다음에 뛰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시면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뛰기, 달리기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제 여동생이 우려가 돼서 지금 이 사람은 부모님이 계신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스포츠에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동생이 물어봅니다. 오빠, 왜 이렇게 뛰는 걸 좋아하냐? 지금 우리가 이거 말고 탈 것이 많은데. 근데 그때 나중에는 이제 중국 가서 선교사로 가서 자기의 삶을 중국에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자기가 달리기를 하는지. When I run, I feel God's pleasure. 나는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세요? When do you feel God's pleasure?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질문했습니다. When do you feel God's pleasure? 그때 제 아내가 답을 안 하고 저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냐? 저도 고민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목회하고 여러 사람들과 복음 이야기할 때 주님의 기쁨이 느껴진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만나서 복음 얘기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때로 저는 영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져요.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지금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with what God has given you?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썩히고 계십니까? 묻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시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랜드 ANC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은 크리스천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상,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 그분의 플레저를 느낄 수 있는데 사역과 삶과 교회와 기도와 헌신과 그것을 즐기시며 나가시는 우리 인랜드 NC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